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의 핵심, 중심은 한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핵심은 하나님은 나를 버릴 수도 있고 버리지 않을 수도 있다. 버림받을 수도 있고 버림받지 않을 수도 있다. 두 번째는 그것은 나 하기에 달렸다. 내 태도에 달려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기 위해서 자기를 버렸다. 이게 십자가다. 그 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1절 28절을 보면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 버리셨다는 말이 3번 반복이 됩니다. 2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랬고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며 28절을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뒀다 내버려 뒀다 내버려 3번 반복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거나 내버리는 걸 좋아하지 않으셔요. 근데 왜 본문에서는 버려두셨다, 내버렸다는 말을 반복하는가? 여호수아 1장 5절을 보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안 버린대요. 역대상 28장 20절을 보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안 버린대요. 이사야 49장 15절 16절을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요. 안 버린대요. 신약성경 히브리 13장 5절을 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구약도 신약도 하나님은 안 버리신대요. 그런데 왜 로마서 1장은 3번씩이나 내버려 둔다고 했을까? 도대체 왜 누구를 어떻게 내버려 둔다는 것일까?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누구를 버리십니까?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를 알긴 하지만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내버려 둔다. 방치를 하는 거예요. 22절을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고 건방 떨고 교만한 사람 내버려 둬요. 해봐라. 23절을 보면 하나님 대신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사람. 25절을 보면 물질을 신으로 숭배하는 배금주의자들. 27절을 보면 음란과 정욕의 노예가 된 사람. 남자가 남자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사람. 동성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29절로 30절을 보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사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능력, 교만, 부모를 거역하는 것, 약속을 어기는 것, 무정,
무자비 이런 마음을 품고 행동하고 이를 물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는 거예요. 내버려 둬요. 내가 이제 성경 속에서 예를 찾아보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창조한 첫 번째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타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즉석에서 벼락을 치거나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니까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9절로 13절을 보면은 대화를 하나님하고 아담 하와가 대화를 하시는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숨었습니다. 너 왜 먹지 말라고 한 다음에 열매를 따먹었냐? 여자가 그 열매를 주어서 먹었습니다. 남자는 여자가 주면 먹도록 되어 있어요. 줄 걸 주고 먹을 걸 먹어야 돼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하와야, 넌 왜 그렇게 했냐?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왜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는 사건을 질질 끌면서 얘기를 했을까?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천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신 안 그러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드렸더라면 하나님이 그들을 내쫓았겠어요? 그들을 버렸겠어요? 아담과 하와는 연거푸 핑계를 댑니다. 책임을 떠넘깁니다. 기회를 놓쳤습니다.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신호를 저버린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고 추방을 당했습니다. 사울왕 얘기를 좀 해볼까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린 초대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뽑았습니다. 왕으로 있는 동안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강한 부족들하고 전쟁을 해서 크게 이겼어요. 그래서 많은 전리품을 뺏어가지고 돌아오다가 양 살찐 놈, 소도 살찐 놈 다 챙기는 거예요. 금발라 챙기는 거예요. 요즘말로 부정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승전을 기념하기 위해서 갈멜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울의 전승비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의 탐욕과 공명심이 저지른 잘못이었습니다. 또 하나님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왜 이런 짓을 했느냐. 그랬더니 핑계를 대는 거예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습니까?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소이다. 하나님 나를 버렸다. 원인은 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다른 이웃에게 주기로 작정을 했다.
그게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쯤 됐으면 무릎을 꿇어야죠. 큰일 날 거니까. 그런데 사울 왕은 준엄한 경고를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버림을 받은 거예요. 사울 왕조는 그걸로 막을 내렸습니다. 자식들 가운데 한 명도 왕이 된 사람이 없습니다. 대신이나 높은 벼슬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걸로 끝난 거예요. 만일 때 사울이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 말에 눈이 어두워서 죽을 줄을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더라면 버렸을까요? 안 버려요.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다윗 왕 얘기를 해볼까요? 사울 왕이 뒤를 이어서 두 번째 왕이 된 사람입니다. 명분 집안의 자식도 아니고 왕성도 아닌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이새라는 사람의 8번째 아들이에요. 출세도 그런 출세가 어디 있겠습니까? 꿈도 안 꿨어요. 하나님 그를 뽑은 거예요. 사울이 누린 권력이나 다윗이 누린 권력이 같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는 입법, 사법, 행정, 상권을 왕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국가고 국가는 왕의 것입니다. 어떤 날 전쟁을 하는데 최전방을 지키고 있던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전방 사령관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아가 전방에서 전쟁을 치른 다윗이 그 우리의 아내를 왕궁으로 그래서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남편은 전쟁에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그 장군의 마누라를 끌어다가 다윗이 왕궁에서 못된 짓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 장군을 최전방으로 보내라고 명령을 하고 그 전방에서 칼에 맞아 죽게 만듭니다. 전사를 하게 만듭니다. 권력형 성범죄, 있을 수 없는, 해서는 안 될 짓을 왕이 한 거예요.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느냐?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 끝났다. 너는 왕될 자격이 없다. 내가 네 왕조를 쓸어버리겠다. 그러면 심판을 예고하셨어요. 그때 다윗이 뭐가 어때? 남들 다 아는데 나라고 못해? 이 나라 이 백성은 내 거야. 뭐가 죄가 돼? 이렇게 항변하고 대들고 정당화했더라면 버림받았을 거예요. 사울처럼 버림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잘못했습니다. 나는 나쁜 놈입니다. 시편 6편은 다윗의 참여식 가운데 하나인데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과 내 요를 적시나이다. 밤마다 우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을 했습니다.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를 어떻게 버려요? 울면서 매달리는 자식을 어떻게 버려요? 최고 통치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가 탄생한 거예요. 베드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수님 제자잖아요. 절대로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남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떠나도 저는 안 떠납니다. 감옥에도 같이 가겠습니다. 죽어도 같이 죽겠습니다. 얼마나 장담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 그가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법정뜰에서 3번씩 예수님을 부인을 합니다. 나는 그 사람 모른다. 나는 저 패거리가 아니다. 예수가 뭐하는 사람이야? 나 예수 몰라. 3번씩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달기 울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나오는데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하니라. 같이 하실래요? 심히. 거기에서 심히 통곡하니라. 철저한 배신, 파렴치한 행동, 용서받지 못할 일을 저질렀는데 그는 회개했습니다.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아담도 핑계를 댔고 책임을 떠밀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귀를 막고 눈을 닫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만든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아담을 넘어뜨리고 유다를 파멸시킨 옛뱀, 사탄, 마귀, 꿰는 자가 그 배후에서 장난을 치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지금도 그 마귀라는 놈은 꼬리를 감추고 오만 짓을 다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설교시 한번 했던 얘기인데 우리 기억을 되살리고 한번 얘기를 더 할게요.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대구 중구청 직원, 부산구치소, 청송 제2감호소, 청송교도소, 서울구치소, 성동구치소 계약직장으로 옮기면서 성동구치소 경비교도대장으로 일하다가 은퇴를 하신 분이에요. 교도소에 근무를 하면서 많은 수감자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전도한 얘기를 엮어가지고 책을 냈더라고요.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을 펴냈어요. 1995년도 장위동에서 일가족 5명을 살해한 살인사건이 있었어요. 범인을 잡고 보니까 호성이라는 새파랗게 젊은 청년이에요. 더 놀라운 거는 아들이야. 지 아버지 죽이고 어머니 죽이고 형님 죽이고 형수 조카까지 죽인 거예요. 그런데 구치소에 들어온 호성이는 살인은 그냥 100원도 누구한테 뺏을 인상이 아니에요. 그런 관상이 아니에요.
이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기 9일 전부터 이상한 물체가 나타나요. 머리를 산발한 여자 같기도 하고 짐승 같기도 하고 이게 흐늘거리기도 하고 덤비기도 덮치기도 하고 그리고 호성이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꿈속에도 나타나고 무섭고 막 견딜 수가 없어요. 살인하기 3일 전에 아버지한테 용돈을 받으러 갔어요. 아버지가 딱 거절을 하는 거예요. 분하고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 순간에 그 악령이 나타난 거예요. 죽여라. 다 죽여라. 넌 자존심도 없냐? 신발장에 망치가 있다. 그 망치로 다 죽여라. 그래 죽였다는 거예요.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는데 거기서도 그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무슨 낯짝으로 살아있느냐. 아버지 죽인 놈, 어머니 죽인 놈, 형 죽인 놈, 형수 죽인 놈, 조카까지 죽인 놈 뻔뻔하게 살아있어. 너도 죽어라. 너도 죽어라. 이건 내 차례다. 내가 죽어야 한다. 근데 죽을 기회가 없더래요. 내 구치소로 옮기는 날 또 나타나가지고 너 오늘 구치소로 넘어간다. 오늘을 넘기지 마라. 그러면서 죽을 방법을 대주는데 TV 화면처럼 보이더래요. 런닝샷을 벗어가지고 올가미 만드는 법. 그걸 창틀에 매달아서 목을 매는 법. 죽는 법을 마치 TV 화면처럼 쫙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사형 선고를 받고 형장이슬로 사라졌지만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마귀는 지금도 역사합니다. 너도 죽어라. 죽여라. 덤벼라. 파괴해라. 넌 화도 안 나? 자존심도 없어? 왜 가만히 있어? 왜 입 다물고 있어? 거기 넘어가거나 거기 걸리면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나요. 성령님의 역사인가 악령의 역사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내 생각, 지금 내 말, 내 행동이 거룩하신 성령님의 역사인가 아니면 사탄의 역사인가를 분별을 해야 되니까요. 구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억지 부리고 고집 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은 내버려 두거나 버리시는 거예요. 버림을 받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은 나를 살리고 나를 버리지 않고 자신을 버리셨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말 보니까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 이렇게 절규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주님 버림받은 거예요. 왜? 나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잘못해서 매맞고 잘못해서 버림받은 게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본인을 버리신 거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나 대신 버림받고 나 대신 멸시받고 나 대신 죽으신 사건이 십자가예요. 그 예수 십자가예요. 여러분, 친구는 나를 버릴 수 있습니다. 형제는 나를 떠날 수 있습니다. 가족은 나와 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잠깐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실 수는 있어요. 잠깐 내버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돌아만 오면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버리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따라 하실래요? 버리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같이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린 수없는 잘못을 반복합니다. 그럼에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사랑에 감격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돌이켜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